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까지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입술을 길모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모두가 다 큰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풍족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행복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복하심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 물고기 모든 그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복을 줘서 창대케 하시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번성하라 생육하라 땅을 차지하라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 기능이 무엇이며 복의 기능이 무엇이며 하는 것을 말씀했다. 첫째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권리요 또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연필 연한색으로 그림을 스케치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진한 것으로 이제 색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듯이 이 성경은 이미 복이라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나타내 주시고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이미 그 복을 그 눈으로 보고 복을 심령에 가까이 접근하고 그리고 읽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복을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이라는 것인데 그 물질이라는 것은 조속으로 변한다. 아침에는 대단한 부자였지만 오후에는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어질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양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사람과 보통 그냥 대략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값을 비싸게 주고 이제 배불리 먹는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싼 것을 가지고도 배불리 먹는 그러나 그 분량은 거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값만 비싸게 올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복인 줄 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복은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다 그들의 그 가정이 어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우월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급적으로 하는 것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복의 재물과 물질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복을 나도 받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다. 이는 마치 복을 퍼내는 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은 그가 정말 복을 퍼낼 수 있는 그런 샘이 됐다.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퍼주면 자손들은 그에게 와서 복을 퍼간다 이거야. 아브라함에 의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고 모든 또 다른 민족들도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을 받게 이렇게 하셨다 이거야.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므로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을 질투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 이거야. 마귀는 여전히 질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명령받았으면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소서 할 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대화하면 빌축자다 이거야. 복을 빌어주소서 하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을 명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복이면 영생하는 복이요 영원한 복이다 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성경은 소유할 권리가 복이라고 했다 이거야. 권리가 없으면 아무리 큰 것을 줘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즉 짐꾼들, 이렇게 해서 남의 것만 짊어지고 다니지만 그건 자기 것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하실 때 우리가 소유하도록 명하시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곧 하나님의 후사들이다 이거야. 후사는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상속자 되신 예수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신처럼 우리에게도 후사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상속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명받았으면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복을 주셔서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누구야 저거? 아니 거지하냐? 그래 내쫓아라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내 몫을 달라고 하면 그 몫을 줄 수가 있다. 우리는 복을 상속받은 자이다. 그래서 복받은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체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복을 받은 상속자들이에요. 이게 다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육체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그 영혼이 복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체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육체로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자들이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혼이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복을 영혼이 상속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영혼이 이러한 거 하나님이 명하시는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로서의 그런 권능이 있지 않으면 그건 얻을 수 없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후사다. 나는 복을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것을 상속받을 후사다. 권리가 있다 하는 자기 신분과 자기 권리를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아멘. 그걸 인정치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무슨 복권 사서 복권 당첨되듯이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가는 것입니다. 앙상한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뿌리가 묻혀 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봄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권사님이 아주 그 시집을 오자마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데 원체 무식해가지고서 무슨 말인지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설교가 길면은 그냥 도무지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은 아멘 하고 그
소리만 쏙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지만 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믿는다 이거예요. 믿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흘려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철저히 그것을 사모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히 사모하는 동안에 그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무식해요. 그런데 그때 6.25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6이 있는데 4명이 다 군대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한둘 있는 아들들도 다 나갔다 막 죽고 막 뭐 다치고 불구가 되고 막 난리가 이런 피해를 받지만은 이 집에 그 6명의 아들들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주 정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아들들에게 다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권리다 이거야. 한국 사람들은 가난한 데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데는 아무리 좋은 그런 구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먹어야 구경을 되느냐. 그래서 식후경이라고 해서 먹은 후에 구경이다. 안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때는 먹는 거 걱정을 했지만은 그래 이제는 또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이란 성경에 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 문자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는 이 말이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제3자가 볼 수 있는 것은 저가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지 그게 바로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소유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복자 한문으로 복이라는 그 문서에는 바로 이 소유권, 소유할 권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곧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이겠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겸손치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 육신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육신이 이러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이 권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묶어주시고 그걸 지켜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내 영혼에 인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맞지 않으면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나올 때부터 복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타고 나왔는데 그만 육신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가지고서 그 팥주강물에서 그 명분을 그냥 팔아버렸다니까 복을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니? 에서가 그 받을 복을 경홀히 여겼더니 나중에 그가 울면서 몸부림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를 얻고자 몸부림을 쳤지만 얻지 못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작은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의 그 복을 근본적으로 타고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얼마나 복을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다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면 그 복을 저에게 줬어도 저들이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복을 뺏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전혀 자기는 선천적으로 타고날 그 복을 타고날
타고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간구하면 복을 선천적으로 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권리를 경홀히 여기고 복을 감당치 못하는 자에게서 복을 뺏어서라도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냥 막 열심히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약국관가에서 그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계속. 그는 20년 동안 애써서 벌고 내 재산, 나에게 내 이 재산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소서. 왜 그러냐? 복이 없으면 산더미 같은 복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앞에 두고도 소유할 권리가 없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게 소유할 권리를 명하소서 하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애를 썼어도 자기가 소유할 권리가 없으면 남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집을 지어놓고도 자기가 소유할 권리가 없으면 남이 산다는 것입니다. 밭에다 씨를 뿌려놓고도 곡식이 그렇게 누렇게 익었어도 소유할 권리가 없으면 남이 추수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물질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소유할 권리가 있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형 에서가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동생의 재산을 빼앗어 왔지만은 자기는 권리가 없어요. 칼 가지고는 권리를 뺏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형으로부터 권리를 샀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다 인정받았고 그랬으니 하나님 나에게 권리를 주소서. 내게 복을 명하소서. 마침내 복이 왔어요. 이걸 소유하니까 자기 형이 못 뺏어간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명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내게 복을 명하소서. 복이란 말은 아주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면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사람들이 다급하면 그때 가서 그냥 복을 주소 하다가 또 다급하면 조금 괜찮으면 이제 됐다고 말이요. 이거 아주 넉넉합니다 하는 식으로 하지 진실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복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면 영생하는 복이다. 영원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영원히 이러한 권리를 소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래 두 손 들고 축도하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러한 권리가 있도록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빌면 하나님은 복을 명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복을 하나님이 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복을 명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명하시되 어떻게 하시느냐? 복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그것을 맡겨주소서.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소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권한과 주인의 재산을 그에게 그가 맡은 것처럼 달란트를 그가 그에게 맡겨준 것처럼 5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겨준 것처럼 복을 내게 맡겨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행복이니 하나님의 복을 내게 맡겨주소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팔려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명하시니까 그가 정말 복을 받았다. 애굽에서는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울 만큼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나에게 맡겨주소서. 하나님의 권리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내게 맡겨주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뭐 달라고 손을 벌리고 해도 벌렸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아이에게 무거운 것을 또는 많은 것을 그래 주지 않습니다. 손을 벌리면은 그저 거기에 조금 몇 개 이렇게 떨어져 뭐 줄 수는 있죠.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여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모두 다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복을 내게 맡겨주소서. 나로 이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는 후사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간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소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응답도 소유할 권리가 있는 자가 응답을 받는 것이지 소유할 권리가 없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응답 자체가 바로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없는 자는 결코 응답이 못 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슬픔이 와도 그 복은 없어지지 않고, 애통하는 일이 생겨도 없어지지 않고, 핍박이 와도 복은 절대로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느니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은 정말 영원한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